오늘부터 살펴볼 사사기 19장은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대단원의 사사기 이야기는 끝을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과, 그리고 21장 25절에 이 유사한 두 진술 사이에 펼쳐지는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잔혹한 시대의 악을 그들의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그러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 시대가 얼마만큼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지만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옳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시대가 어떠하였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또 무엇이 다르며 어떤 부분이 같은가, 그로 인해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막연한 어떤 사람이다 라는 이 어떤이라는 표현은 지금부터 있을 이야기들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냥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둔 것처럼 성직자던 누구던 능력만 되면 다 첩을 두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에서 첩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 8장 31절에서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는 부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첩을 제일 먼저 둔 사람은 사사 기드온입니다. 큰 대사사라고 생각할 만큼 위대한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분명하게 두었고, 그 첩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원리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들의 문화였고 관습이었습니다.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이 첩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첩은 단순한 종의 지위보다는 조금 나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식 부인보다는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첩을 얻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대를 이어야 하는 정식 부인이 불임으로 인하여 생산하지 못할 경우에 첩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죠. 양반 집안에서 대를 잇기 위해 소위 말해 씨바지를 두었던 그러한 전통도 우리나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단순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적 대상을 얻기 위하여 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서 첩을 얻었던 것이 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첩을 얻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계약을 했습니다. 보통 첩의 아버지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에는 얼마간의 금품을 주고 첩을 드렸어요. 마치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첩은 집의 가축과 같이 그 주인의 소유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도 첩에 대하여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비멜렉의 경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산 첩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그의 아비의 집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넉 달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첩이 행음하였다라는 말을 보았을 때 이 여인은 누군가와 바람을 피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음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자나라는 말로 이제 일반적인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카디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화를 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히브리어 성경을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들을 보면 그녀가 그에게 화가 났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다른 남자라 바람난 여자를 이렇게 조용하게 달래면서 데리고 오는 사람은 없겠죠. 소위 말해 그냥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겠죠. 자, 그런데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여 달래는 모습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첩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사람이 이 여인에게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이 행음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책망은커녕 집에 넉 달이나 거하도록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다라고 이해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초대교회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는 이 부분을 첩이 남편의 잔소리에 화가 나 친정으로 가버렸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번역 성경에서도 오늘 이 부분을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이라고 시작하였어요. 이를 종합해보면 2절을 이렇게 봅니다. 레위 남편이 자신에 의하여 화가 난 첩을 넉 달 동안이나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그녀를 달래서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 장인의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자신의 집을 찾아온 장인은 자신의 집으로 사위가 찾아오자 기뻐하며 그를 머물게 하였습니다. 대략 오늘 말씀 보면 닷새를 머물게 하였는데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큰 의무였습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후하게 대접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아버지는 떠나려는 레위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붙잡아 두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 사위를 붙잡아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갓집 갔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장모님이 붙들어요. 오늘도 못 가게 하고 내일도 못 가고 한 다섯째쯤 붙잡으면 어떨까요? 피가 마르겠죠.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계속해서 붙잡으면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왜 과도하게 사위를 이렇게 붙잡아 두려고 했을까요? 통상적이지 않게 이렇게 붙잡아 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딸을 잘 봐달라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는 좀 정도가 지나치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던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죠. 시집을 간 여자는 그 집에서 귀신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딸이 어떤 이유가 되었던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사위의 동의가 없이 도망쳐 왔다라는 것은 아주 큰 죄로 다스렸습니다. 또한 간음과 함께 두 죄가 그것을 되게 무겁게 사회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간음은 곧 죽음이었고 자신의 주인인 남편에게서 도망치는 것은 가문의 아주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자신의 딸을 데리러 왔을 때 딸을 해코지하는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장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딸을 그냥 잡아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규범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다가
사위가 단순히 딸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안 뒤에는 안심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 사위를 붙잡아 두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러자 마침내 다섯째 날 저녁이 다 될 무렵에 떠나기를 만류하는 이 장인을 뿌리치고 이 레위인은 하인과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첩은 과연 이 장인과 그 다음에 사위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할 동안 이 첩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사기 기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9장 3절에 이 여인이 여자가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나서 이 여자가 죽을 19장 26절에 가서야 여인이 라는 말로 첫 문장과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빼놓고서는 이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등장할 때와 죽을 때 빼놓고서는 자신의 남편과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배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남편과 아버지가 흥정을 할 때에도 이 여인의 의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첩으로 팔려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여인의 생각과 의중은 전혀 이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고 단지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 철저하게 남성 중심으로 여자들을 사고팔 수 있는 시대가 이러한 시대였죠. 심지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도 여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자리에 여인이 끼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천대받는 약자 중에 하나가 여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첩이었습니다. 보통의 여자들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첩의 신분을 가진 이 여인의 상황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단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그냥 사위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사위에게 의견을 묻고 흥정을 하고 레위 사람도 자신의 아내에게는 어떠한 의견을 묻지도 않고 단지 8절에서 함께 먹을 때에도 이 여인은 배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과 겸상도 하지 않아요. 함께 먹지도 않고 얘기도 나누지도 않고 그냥 둘만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창녀로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대받았던 여인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발밑을 지키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증인으로 택함받은 사람들 또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살핀 말씀 속에 사사시대가 오늘날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당시에는 여인들이 약자였지만 지금은 있는 자들이 강자고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약자면서 점점 더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지금입니다. 마치 정글의 법칙을 보는 것 같아요. 강한 자만 살아나고 약한 자는 죽어가고, 내돈내산이라는 말과 그리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있는 사람들만의 세상이 되어버린 지금 시대, 비뚤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법칙이 점점점 통용되지 않고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사기 시대가 같아 보이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현대 사회에서도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 보이며 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복음을 들으며 그들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만큼 살아냈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만큼 치열하게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없는 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가 내 주위에 있다면 그들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안부를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갖다 주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늘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날이 추워졌는데 어떻게 불은 좀 떼고 사는지 들여다보며 안부를 한번 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